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교통법규 용어 가운데 도로안전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지대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가 흔히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아니면은 교통이 복잡한 여러 이 교차로가 막 이렇게 엉켜지는 혼잡한 이런 곳에 가보게 되면은 노란색이나 흰색으로 빗금을 쳐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은 지역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지역을 바로 안전지대, 도로 안전지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그런데 긴 횡단보도는 건너가다 보게 되면 중간에 신호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오도 가도 못하고 있으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럴 때 피신하여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만들어 놓은 그것이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보행자들은 특별한 경우에 이 안전지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게 되면 다시 건너가면 되죠. 이렇게 이 안전지대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특별한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안전지대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지대에 피해 있는 이 보행자가 잠시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 그 상황, 특히 야간 밤에는 또 이 안전지대에 대한 개념이 없는 운전자들이라든가 잘 보이지 않아서 그 안전지대에 있는 이 대피한 보행자를 치고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요. 좀 아이러니하죠.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서 안전지대에 피해 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난다 그 말이죠. 참 모순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이 안전지대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러시아가 목요일 날 14일 날 우크라이나를 침범하였습니다. 설마 하다가 결국은 전쟁이 터졌어요.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일부 군인들이 지금 러시아와 지금 교전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뭐 200명, 300명이 사상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일부 국민들은 주변 국가인 헝가리나 또 그 옆쪽에 있는 어떤 나라로 지금 피난을 가고 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본국이 안전하지 못하니까 다른 안전지대를 찾아서 그렇게 피신을 하는 것이죠. 얼마 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자 더 이상 자기 조국이 자기에게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안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지대를 찾아서 피난을 떠났어요. 가지 못한 사람들, 참 참혹한 모습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비행기 바퀴를 잡고 비행기가 뜨는데 그래도 비행기를 잡고 어쨌든 아프가니스탄 자기 본국을 떠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은 떨어져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많이 다쳤거나 죽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조국이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안전한 지대로 피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2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지 말라, 집콕해라, 세 사람 밥 먹어라, 뭐 네 사람 밥 먹어라, 여섯 사람 밥 먹어라. 그렇게 하면은 코로나에서 안전하다.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꼭꼭 잘 지켰는데 지금은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10일 남았습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안전지대로 만들어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후보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이들이 정말 과연 북한의 핵폭탄 위협에서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경제적인 면에서 또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이 교육 면에서 정말 이 나라를 안전지대로 만들어서 온 백성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분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물론 저는 잘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왠지 마음에 그 믿음들이 시원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오히려 답답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람들은 안전지대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안전, 직장, 사업의 안전,
건강의 안전, 미래의 안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고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또 다른 곳으로 그 안전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과연 안전한 지대가 있을까요? 완전하게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안전지대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미국은 이 본토를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과 모든 무기, 그리고 또 모든 핵심 자원들을 본국 바깥에 다른 나라에다가 거기다 설치를 하고, 그래서 그 나라를 보호해 주면서 자기 본토를 안전지대로 만들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본토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전쟁은 다른 데서 일어나고 우리 본토는 안전지대가 된다, 이런 전략들을 미국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안전을 위한 노력이 9.11 사건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도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라는. 제가 청년 시절인 것 같아요. 그때 정치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수선하고 어려웠고, 그리고 또 북한에 이런 그 위협도 엄청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 가족이 이 나라 못 살겠다,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안전한 나라를 찾아서 이민을 갔어요. 그 나라가 미국이었다고요. 그런데 미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그 가정에 이 친구의 아버지가 마트에 가서 마트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강도를 만나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도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전지대가 있을까요? 아무리 미국이 안전한 곳이라 하지만은 그것도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첫 번째, 안전지대가 있는가?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면은 이 안전지대, 이 세상의 안전지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모든 환난과 재난을 완전하게 피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이 세상에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특별한 장소, 지명을 말하는 곳이 없어요. 사람들은 안전지대를 삼기 위해서 경관 요새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관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오히려 이런 경관성 요새가 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선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공격을 받는 거죠. 오히려 그곳에 피했던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더 많이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맥락들은 역사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지대의 개념은 어떤 걸까요? 안전지대는 정말 안전지대가 있다면 그것은 지리적 문제가 아니다, 장소나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는 역사 이래 오늘까지 이 안전지대가 소망이요 꿈입니다. 그래서 찾아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전지대가 오늘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꿈과 소망을 접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모진 풍파를 겪어본 사람은 풍파 없이 산다는 이 안전한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큰 중병을 알아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그래서 건강의 안전지대를 찾는 겁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에 큰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안정된 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죠. 교회 생활에 갈등을 겪어본 분들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안전지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지대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 사업과 경제와 국가가 얼마나 안정되기를 바라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시시때때로 슬픔과 실망의 광풍이, 실패와 환난의 모진 바람이 우리를 무자비하게 내려치는 곳이, 바라지 않는 그런 풍랑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산 넘고 물 건너가게 되면은 안전지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지만 거기에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노력하여 안전지대를 만든다고 안전지대가 우리에게 생겨지느냐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 그 자체가 마치 바다와 같아서 풍랑이 그칠 날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전제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고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걱정 그칠 날 없고 목숨 다하는 날까지 바람잘 날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안전지대를 소망하고 찾고 꿈꾸며 그리워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자, 문제는 여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런 풍파 많은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풍랑을 직면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어떤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게 중요하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풍랑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남달라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 없는 사람이죠.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과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야 해요. 그게 바로 신앙적인 태도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신앙적인 그 태도가 남달라야 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관점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기준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는 돌파구가 보인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시련과 어려움들을 회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현실을 보더라도 현실은 그대로 보지만 낙담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삶을 사는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험악한 풍랑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돌파구를 찾아내고 그 돌파구를 사람들에게 돌파구가 있다, 이쪽으로 가자라고 바로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아멘. 아무리 어두운 현실이라도 하나님의 눈,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새로운 돌파구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아멘. 가까이 다가가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풍랑이 일고 시련이 오면은 안전지대를 찾아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디에도 모든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 이 풍파를 완전하게 지켜주는 그 안전지대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안전지대를 여전히 소망하고 살아가죠. 그러면은 오늘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그러면은 그 험한 풍파와 시련 속에서 그냥 같이 함몰되어서 그렇게 운명이려니 하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러면 안전지대가 없냐면 아니요. 우리에게는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저와 우리들에게 있어서 안전지대가 뭘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안전지대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아니면은 물질이나 아니면은 지식이나 아니면은 명예나 지위나 이런 곳에서 안전지대를 삼지만은 그럼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안전지대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분명히 성경은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이 안전지대를 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험한 풍랑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항상 안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안전지대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품 안이 안전지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품 안이 안전지대인 것이죠. 자, 오늘 시편 12편 5절 말씀을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련한 자가 어떤 자들일까요? 눌림 받는 거죠. 세상에서 가련한 사람들, 여기저기 이런 상황에서 눌림을 받아 억압받는 이런 사람들, 궁핍한 자들, 뭔가 부족해서 항상 탄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말 이 사진에 우리말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안전지대로 옮겨주겠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는 이 구절을 히브리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은 나는 그들을 중상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라는 건 좀 다르죠. 이 번역에서 이런 약간의 오차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르죠. 하나님은 눌리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특정한 안전한 장소로 옮겨주셔서 안전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그들을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안전지대가 되어주겠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그 성경에 안전지대라는 것은 장소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품 안이 바로 안전지대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봅시다. 46장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피난처시요, 환난이 일어날 때 피난처인데 왜 피난처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환난을 우리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환난 안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다시 말해 우리의 안전지대다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편 46편 이 기자가 누구냐면, 기록자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20년 동안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별별 어려움을 다 겪었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았던 이 다윗은 그 모든 상황에서 동굴에도 피신도 해봤고 블레셋에 가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안전을 좀 보호받고 했지만 모두가 다 완전하게 다윗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라.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안전지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46편 1절. 그 외에도 이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피난처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똑같은 말씀이 11절 또 나와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왜 하나님이 피난처냐면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냥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피난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 품 안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의 유일한 피난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래서 피난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피난처라. 피난처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함께할 때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있죠. 아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안전지대입니다.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안전지대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이 오고 풍랑이 오고 풍파가 닥쳐와도 절대 그 상황 속에서 삶, 주시 사명과 비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낙심하지 않아요. 다른 데로 도피처를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든든한 나의 도움 되시는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나를 지켜주는 안전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피난처시요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시편 46편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위기에 부딪혀서 어려워졌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교 기독교자들이 말틴 루터를 암살을 하려고 하는 정보까지 알게 됐어요. 이제 조금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포기하려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특히 1절의 말씀에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안전지대로 삼고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아서 든든하게 마음의 결단을 일어나 그리고 종교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그 위대한 일들을 업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때 받은 그 은혜를 루터가 작곡 작시한 것이 바로 찬송가 585장이잖아요. 우리는 찬송가를 좀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 찬송가 안에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간정들을 참 우리 마음속 깊이 잘 새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찬송을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가서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금요일날 기도 인도를 할 때 찬양 인도할 때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 주구장창 이 찬양을 했는데 근데 매주 했는데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받게 되었더라고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봐요. 이 찬송 너무 은혜가 돼요. 자 우리 찬양팀이 같이 좀 불러주세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가사도 띄워주고 수마귀는 이때도
아멘.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독일 사람들은 이 찬송을 자기 국가보다도 더 애창한다고 그래요. 예전에 보면 그 신학교에서 이 노래를 교가로 부르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안전지대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과실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복수를 하겠다고 추적을 해오죠. 이 사람은 일단 도망을 쳐서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에는 그 피해자 가족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은 이 피신해온 이 사람의 과실을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고의인가 과실인가. 만약에 고의성이 인정되면은 성 밖으로 내보내죠. 그러면은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근데 과실로 인정됐을 때는 그 성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언제까지 보호해 주느냐 하면은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 제사장이 죽으면은 자유의 몸을 잊게 되는데, 이 도피성 제도를 누가 만들었냐 하면 하나님 만드셨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죄인이 피신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영원한 피난처이며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도 지금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영원한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적인 흐름은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도피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정신적인 고민으로, 육체적인 고통으로, 긴장과 불안과 공포에 시달릴 때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견고한 성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장소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 어떤 제도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지위나 명예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난처는 오직 하나입니다. 안전지대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다. 이 선언은 바로 나는 승리했다라는 승리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도피성에 들어오는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이 안전지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또 하나의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있는 그곳이 안전지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46편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동일한 말씀이 11절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라는 말이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안전지대라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어디에도 안전지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안전지대를 찾을 생각을 나는 하지 말아라.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안전지대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안전지대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전제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안전지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안전지대라. 할렐루야. 아멘. 안전지대. 성경은 그래서 우리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있는 그곳이 바로 안전지대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있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있는 직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있는 그곳, 그곳이 어디에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안전지대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걸쳐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을 만난 제자들은 그 광풍 때문에 난리법석을 피우고
그리고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 믿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문제가 뭘까요? 제자들은 풍랑이 막 몰려오자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풍랑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풍랑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배 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통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중심에 모시고 사는 우리도 세상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면제받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풍랑을 만나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함께 풍랑을 만납니다. 공동 운명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공동 운명체이신 그 예수님은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할렐루야. 전능자가 함께 하심을 믿으면은 그곳이 안전지대가 되는 거예요. 풍랑이 불고 풍파가 오고 사망이 눈앞에 닥쳤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전능자가,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배에 같이 타고 있다, 내 중심에 있다라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동행하고 있으면은 오늘 그 풍랑의 자리도 안전한 자리가 되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 풍랑과 풍파를 만나 죽음을 일부 직전에 왔을 때 거기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면 그것은 죽음의 현장이 되는 것, 고통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죠. 어디 차이가 나죠? 동일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만은 그 예수님이 내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풍랑의 현장이라도 지옥 같은 현장이 되냐면 천국 같은 현장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런 의미의 말씀이 구약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 46편 5절 상반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견고한 성, 그리고 거기에 대포, 무기 뭐 등등 갖추라고 해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성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성중에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만이 무기, 사람, 잘 훈련받은 병사,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중에 계셔야만이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마음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사는 자는 그래서 어디에 있더라도 그것이 안전지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안전지대를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찾았다 하지만 금방 실망을 하는 거예요. 늘 주인 되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에 계신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중심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신다, 이게 임재예요.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임재예요. 임재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임재 안에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임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임재를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 임재 안에 살아가야 돼요. 풍랑 맞는 배 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셨지만은 예수님의 계심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그 지옥의 현장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지만, 임재에 계셨지만은 이 임재를 믿고 확신하고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의 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풍파와 풍랑에서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그 자리가 안전해 준 것은 주님의 임재가, 오늘 믿어지는 임재가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그 임재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그 자리가 안전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내가 서 있는 그곳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바다 가운데 있든지 우리 가정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자리가 안전지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항상 하나님 임재 안에 사는 삶을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전체 삶을 완전히 압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그래요. 이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안전지대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이 성령 충만한 삶은 주의 임재를 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알고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항상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충만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항상 안전지대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배하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묵상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아멘. 성령 충만할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늘 임재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라는 걸 갖다가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잊지 않고 늘 인식하면은 그 인식하는 사람이 어디 가야 돼? 그 자리가 안전지대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은 아무리 환경적으로 안전지대라고 하지만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전지대에 대한 답이 나왔죠? 우리가 피할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품 안이 안전지대입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있는 그곳이 안전지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그 계신 사람이 어디 간다고 안전지대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있는 곳이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구체적으로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많이 아시죠? 말씀, 기도, 예배 떠나니까 언제요? 우리 삶을 금방 고통의 현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나 고통의 현장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 말씀, 기도의 삶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 자리가 다시 안전지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구체적으로 동행하는 방법이 뭘까요?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임의 유일한 안전지대예요. 풍랑이 닥쳤습니까? 안전지대를 찾지 마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 기도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어떤 영감으로 피할 안전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돌파구가 보여 돌파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자리가 그래서 안전지대인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있는 곳이 피난처라고 말이에요. 주인 되신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항상 풍파와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곳에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 안전대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전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이 안전대, 그 예수님이 이미 내 중심에 와 계십니다. 이분의 임재를 늘 느끼고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기도, 예배의 삶에서 우리가 한시라도 소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보면 말씀, 기도가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니 우리 열심히 예배 드리게 되면은 항상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음을 느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문제거리가 각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니까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안전지대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풍랑이 올 때 바라볼 관점은 믿음의 관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능히 너끈하게 돌파하고 그것을 이겨나게 만드신 전능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믿고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여 나가게 될 때, 말씀과 기도와 예배 삶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지대를 항상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